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이튿날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지 이틀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지 이틀째라는 뜻이죠. 그날 자신의 제자 두 명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문제는 37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키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한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따르다라는 동사 헬라어 아콜루데오라는 뜻은요, 그때부터 쭉 예수님의 제자만 그렇게 제자로 살아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40절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제자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성경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자를 붙이고 사도자를 붙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었고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까지 내 제자였어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이시다고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틀 동안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분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함으로써 오히려 나보다는 저분을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문제 중 하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되었을 때 가끔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 우리 교회 떠나서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잘 될 줄 알아? 저주받을 줄 알아? 라고 저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시는 분을 막을 수도 없지만 떠나시는 분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기 전에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릴 수 있다?
여러분, 목사가 한 말이 저주가 된다면 결국 이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어떻게 해요? 이단을 떠나게 되면 니네 망할 줄 알아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정말 잘 떠나신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범위를 줄여볼까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소그룹, 동산 안에 있다가 어떤 이유시든지 나랑 잘 맞지 않아서 목원이 다른 동산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동산이 나와 더 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셨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역을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첫 기적을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즐거움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얽매이는 순간 그 율법에 매이게 되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지쳤을 때는요, 사역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네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저쪽 덕정 5단지에 있을 때 그때 개척해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있는데 어떤 낯선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음 달에 이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될 텐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헌금을 좀 하고 가야겠대요. 그래서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교회를 안 다녔대요. 아, 그러시면 그때 이사 오셔서 헌금하시고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로 왔는데 왠지 이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었어요. 80만 원. 제 액수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 다음 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딱 그만큼 부족했던 때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기로 와서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요, 하나님은 어떤 남 모르는 분들, 이름도 몰라요, 3개월 4개월씩 계시면서 헌신하고 또 때가 돼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또 저희 교회보다 더 필요한 곳에 그런 분들을 또 다른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어느 누구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들을 향해서 목사가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제자 둘이 떠나감에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에게 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나한테 뭔가를 배우다가 내 능력 밖에 더 훌륭한 선생님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제자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소개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고 가는 일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곧장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던 안드레는 즉각 행동합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후에 안드레의 행적은 크게 눈에 띄는 행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보면 여기서 안드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백성들을 보고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에 빨랐던 제자였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말을 들었던 안드레는 고민하지 않고 즉각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이 요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안드레가 어린아이로부터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메시아다 생각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이것저것 재는 성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유세비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안드레는 나중에 러시아, 그리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그리스 페트라스라는 곳에서 AD 69년 11월 30일 날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함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생명을 거두면서 했던 말이 주 예수여 영광 받아 주소서라는 고백이었다고 하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고 순교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주님께 인도해 왔을 때 그 상황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42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했는데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죠.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원문의 뜻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게바라 불리워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듣는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흔들리지만 앞으로는 너가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나중에는 그는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죠. 예수님은 시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 재능을 알아보셨습니다. 감춰져 있었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죠. 그러다가 날이 새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움직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밤새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씻었어요. 정리하려고 하는데 와서 다시 내리래요. 이 시몬은 어렸을 적부터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날이 새면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물을 내리면 그물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고기가 도망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순간 이 시몬은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엎드려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안드레,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지만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한다면,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장군감이어야 되고, 그가 생각했던 사람은 잘생기고 능력 있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 볼품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연한 순 같았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튼튼하지도 않았습니다. 뚱뚱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미남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동생이 소개했던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긴 했지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따를 생각도 없었지만, 나중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기적을 맛본 다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알게 되죠. 사람마다 각기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롭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각자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기만 하면 졸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잖아요.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것도 은혜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졸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봐요. 잠이 와요? 절대 안 와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주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냄새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콕 하고 가슴에 팍 박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오늘 형을 데려온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해서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 오는 제자가 나오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의 고향 역시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결심하시고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빌립은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전도합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 역시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에서도 북쪽입니다. 갈릴리는요 예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즉 구약시대에 보면요 사마리아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천대받았던 동네가 시골뜨기, 촌뜨기로 인정되었던 것이 갈릴리예요. 나다나엘 생각에는 그 촌동네에서 무슨 구주가 나겠느냐라고 미리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와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요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부하면요 됐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들과 만나서 한번 논쟁해 보십시오. 시작 자체가 그들은요 절대 교회에 올 생각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이건 논쟁으로만 빠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조용히 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나다나엘은 비록 자기의 생각이 그랬지만 친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다나엘은 성경에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바로 바돌로메라는 이름, 동일인입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진짜 이름이었고요. 바돌로메는요 별명 같은 것입니다. 이름에 바자가 붙는 것은요 영어로 주니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돌로메는 돌메오 아들이라는 뜻이죠.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에 살았던 나다나엘은 달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필립의 강권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뜻은요 천성적으로 성품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성품이 아주 훌륭했던 제자였습니다.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지난번 세미나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역을 시킬 때 네 종류의 사람이 구분된다. 첫 번째,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분, 이런 분은 당연히 사역의 자리에 가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반면 제외된 사람은 믿음도 없고 성품도 안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역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것,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또 한쪽은 믿음은 별로인 것 같은데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 그러면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을 사역의 자리에 세워야 되느냐? 그때 믿음은 별로이지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사역의 자리에 세워야지만 교회가 분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대부분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셨던 것은 선한 성품이었습니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금식해 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군가 보지 않는 장소에서 따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하죠. 그 잎사귀가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 앞에 오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당신을 랍비요 나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순간부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기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비밀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와 교부였던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알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44년 칼에 베어서 목숨을 잃었고 그 시신은 자루에 넣어진 채 바닷물 속에 풍덩 던져져서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난 다음에 그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과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권면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모두가 배워야 할 겸손과 소명의 자세입니다. 교인은 목사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시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하며 또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필요하셔서 보내신다는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형 시몬을 인도했으나 처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적을 맛본 다음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때부터 제자로 살아갑니다. 각기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이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뿐일까요? 물고기 뱃속을 벗어났던 요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물고기 뱃속 이전과 이후의 요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변화라는 게 일어나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변화가 아닐까요? 내가 변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과 오늘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집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무리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요나의 표적은 아닐까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변화,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던 사람들이 보면서 기적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실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느낍니까?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좋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정말 변화돼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변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내 주위의 친구들이 보면서, 야, 네가 변했구나, 이게 곧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되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